처음으로 이 도일교회 와서 또 설교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또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저희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딸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증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증거가 저기 있습니다. 다들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어려요. 잘 나오진 않았지만 아내는 전도사로 지금 교육전사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할머니가 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또 교회로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언제 기회 되면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인사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딸 넷이 있고요.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읽은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좀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런 구절이 될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이 구절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구절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 사람들 있을 때 저 사람은 좀 낮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무시하기 쉽고 또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체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도일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은 거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이 구절에 따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섬기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또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성격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있고 또 배경도 자라난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가 다 다르고 또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구나.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도 제가 원래 대부분 신학대학원 다니면 교육 전도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저는 교육 전도사를 하지 않고 안산에 마침 또 안산이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를 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특징은 그 아이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의 삶에도 저의 사역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있는 사역을 많이 좋아했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소개를 받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하는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노숙인을 돕는 그런 사역을 주중에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5일 내내 그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정 형편이나 상황상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다른 일 프리랜서로 하면서 또 제가 이 프레이포유라는 어떤 단체거든요. 그 단체 노숙인을 돕는 단체에 소속이 돼서 지금 노숙인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노숙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형제라 부른 지극히 작은 자. 노숙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역에 가보셨죠? 가장 많은 곳이 제가 볼 땐 서울역 같아요. 서울역에 가면은 정말 많아요, 노숙인들이. 여기저기 술판을 깔아놓고
진짜 내 집인 양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역 뭐 영등포 이제 그런 역 주변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진짜 놀랐어요. 처음에 하면서 이렇게 많은 노숙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보다 이렇게 잘 어울려서 있고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잘 지내시는 것 같이 보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을 또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당연히 겪어 왔습니다. 대부분 노숙인 분들은요 시작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물론 가난하게 태어난 경우도 많고 또 고아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정이 불행했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업이 뭐 하다가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인이 되는 이유는 정말 개개인마다 다른데 정말 불행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불행해요. 참 안 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노숙인이 되는 이유를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저 사람 게을러서,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냥 쉽게 말해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고 노숙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요, 그분들 입술을 하는 말이 한번 노숙인이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한번 노숙인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중독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한번 이렇게 리듬이 무너지게 되면 그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들고, 근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노숙인들 스스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이 많이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귀신을 뭐라 해야 될까, 악한 영에 본인들이 얘기할 때 나는 뭐 어떤 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영적인 그런 사단의 올무에 강하게 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프레포유라는 단체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한 6년 전에 7년 전에 제 동기 되는 목사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혼자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시작하면서 거리인 분들에게 기도해 주다가 또 그냥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자그마한 간식을 포장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다가 이제 저게 이제 간식이거든요. 저희가 나눠드리는. 그래서 이런 간식을 나눠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 간식은 전부 다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간식,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나라에도 정부에도 노숙인을 돕는 단체가 있어요. 브릿지라든지 다시석이라든지 쉼터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사회복지 단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 제가 속한 프레이포의 단체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냐? 저희는 단순히 간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사실은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들도 많이 노숙인을 돕는 그런 행사를 해요.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는데 그런 어떤 정부라든지 기존의 교회가 하는 그런 서비스의 특징은 우리가 노숙인 분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은 와서 이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 구조가. 근데 저희들의 특징은 반대로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노숙인에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간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노숙인분들은 식사할 수 있는 곳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어요. 뭐 성당, 뭐 절, 교회, 그래서 그 감사하게도 제공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식은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고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간식을 전해드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처음에 혼자서 이걸 시작했는데 노숙인 분들 중에서 그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라고 해봤자 사실은 조그만 집입니다. 집이 있어서 노숙인들 자활을 원하거나 아니면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공동체에 머물면서 같이 간식 포장하고 같이 나가서 본인도 노숙인이었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 되게 주된 목표로 해요. 사실은 이제 노숙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음식을 정부에서 주면서도 또 교회에서도 주면서도 이제 교회에서는 먹을 걸 주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 1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다음 음식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걸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노숙인분들이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활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나 있고요.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지만 사랑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걸 정말 바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는 그렇게 하는 단체다. 그래서 현재는 노숙인 사역과 또 쪽방촌이 있어요. 종로나 영등포에 가면은 쪽방에 있는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쪽방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정말 쪽방이더라고요. 굉장히 조그만 곳에 살아 있어요. 그분들 입으로는 인생의 밑바닥인데 노숙인 바로 전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가족들이 많이 다 끊겨져 있죠.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도요. 똑똑똑하고 옛날에 우리 요즘에는 아파트에는 무턱대고 찾아가면 안 좋아하잖아요. 전도할 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그립기 때문에 무턱대고 찾아가도 좋아하고 얘기를 나눠주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사역이 확장이 돼서 독거노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37만 명이라고 하는데 진짜 독거 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기까지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만드신 그 단체를 만든 프레이포유 에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그다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 들어간 거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는 걸 좋아하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구나 그런 마음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수원에도 보면 제가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도 노숙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120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더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역에 가서 수원에서 새로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숙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노숙인 분들을 보면서 아니 왜 일을 안 해?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감사하지도 않고 과연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에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왜 정치도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듯이 제가 부르심을 받은 또 프레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은 해석을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선한 구절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왜 쓰러져 있는지 몰랐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강도를 맞았는지 아니면 싸우다가 쓰러졌는지 무슨 이유로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와줬고 그로 인해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자비의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해석을 할 때 일부러 그런 면들은 좀 제외시키는 너 죄 지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하나님한테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버리고 지금 현재 춥고 또 고생하고 어렵고 또 외롭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갔을 때도 난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하루하루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노숙인들끼리 모여 있지만 서로 또 속 얘기는 안 한대요. 속 얘기하면 너무나 아픈 얘기 때문에 해봤자 좀 짜증나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마시는 거예요. 술만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서 진짜 조금만 가까이만 가주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정말 고마워하거든요.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들 네 순간 할 말을 까먹었는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왜 쉽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단지 도율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네 교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막 뭐라 해야 될까 빠져들어서 그 일에 관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마다 또 기능이 있고 또 여기에서 다른 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만 매달려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저의 사역이나 프레포유가 할 일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는요, 노숙인이 옆에 있어도 불쌍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풀타임으로 일할 때는 바쁘잖아요. 내가 바쁘고 내가 지금 옆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차를 놓쳐버리면 더 피곤해지고 더 늦게 도착하고 다음날 그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꼭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이분들을 이렇게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들 삶이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잘 돕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일을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대신 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 다른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또 그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불러주신 곳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돕고 싶었던 그 마음, 여유가 되지 못해서 돕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내가 대신 나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항상 가거든요. 제가 꼭 목사라고 밝히진 않아요. 어디서 왔냐고 하면 그냥 교회에서 왔다고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다가가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저를 뵀을 때 도율교회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비전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또 그 교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저를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속해 있는 단체를 소개한 6분짜리 영상인데 그거 보고 잠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CG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나와 우리 이웃을 통해 예술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거룩한 바보들의 최윤영입니다.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를 들어가게 되면 종종 찬바닥에 웅크린 채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을 보게 됩니다. 지저분한 행색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멀찍이 떨어져서 걸음을 옮기곤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픈 사연 때문에 거리로 나왔을 노숙인들.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기 위해 거리로 나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세우는 기도의 용사. 대체 어떤 분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가운 거리를 누비며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는 목사가 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간식 좀 드셔요. 아니, 간식만 받아가세요. 그럼 딴 거 없고. 간식은 무슨 아유. 간식만 받아. 간식만 먼저 주세요. 나중에 간식 드세요. 아버님 얼굴 한번 봐요. 아유 뭐 그렇죠. 뭐. 얼굴 한번 봐. 싸늘한 외면 속에 움츠러든 노숙인의 손을 잡아주고 차가운 바닥에 함께 무릎 꿇으며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영식 아버님, 손목사예요. 기도해 드릴게. 네, 저는 경동제일교회에서 주일날 파트 사역하는 목사이고요. 주중에는 거리에서 프레이 포유 사역, 노숙인 사역을 하는 손은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 손은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일이면 하루의 일과를 지하철에서 시작하는 손은식 목사님. 동역자들과 함께 노숙인 인적사항을 파악하느라 분주한데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재남 형제 그리고 인호 형제 함께 같은 사역자고요. 우리 함께 가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영화의 추운 날씨를 피해 지하철 역사 안에 모인 노숙인들. 서울에만 300여 명의 노숙인들이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 노숙인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프레이 포유 사역자들이 나섰습니다. 간식과 도시락을 들고 가서 소외된 자를 돌보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목사님과 형제들. 정말 거리의 천사들입니다. 누구시지? 아, 아버님이시구나. 아버님, 저 오랜만이다. 아이고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네. 갈 때가 이렇게 원각사에서 밥 드시지 왜? 앉아 여기서는 사라졌어요. 이렇게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이 한 개 갖다 드릴까? 네이 몇 입으셔요? A하고 양 신발. 네이랑 신발. 신발 없어서 이거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추위를 견디게 해줄 방한용품과 허기진 배를 달래줄 음식은 물론이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노숙인들.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교회가 아닌 거리로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후로 이제 기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한계성을 느끼고요. 교회 내에 머무는 것보다는 뭔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 보니까 노숙인을 뵙게 되었어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제 기도를 그리고 제가 드리는 간식을 그리고 저 자체의 존재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접촉점이 생기고 프레이 포유란 이름으로 거리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기도해 주는 사역이 시작되었죠. 아니요, 또 여기서 들어가요. 왜 여기 계셔요?
추워서 어디서 주무셨어요? 가면 시내로 가요 여기. 아유 어렵고 뭐 하여간 2년인가 보다. 2년이네. 응. 여기서 그게 여기서 또 4년간 거리를 누비다 보니 오래 알고 지낸 얼굴도 있는데요. 과거의 아픔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삶을 격려하며 이들을 품습니다. 이제 화가 있었어요. 그림을 서양화를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아직까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생활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그게 저는 목사님 뵈면 미소가 지어지고 힘이 나요. 그래서 다음에 뵈면 꼭 창피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야겠다. 근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양규 씨. 계실. 못 하시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거? 내 밥벌이 못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헌금할게. 헌금이요? 우리 같이 밥 사 먹어요. 주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되겠네. 주님과 같이 함께하는 주님하고 교제, 같이 식탁 밥 먹으면 교제. 점심 식사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그래요. 혹한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결에 계신 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압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신 경험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갈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한번 모시고 와본 적이 있지만 우리 옛날 모교회에서 있지만 서로 불편해요. 본인도 냄새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다는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은 주님 말씀처럼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다는 거.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는 그 말씀 참으로 진리라고 믿고요. 생각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을 소개해봤고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또 특별히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힘든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콜링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요즘에 여성분들도 굉장히 노숙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옷이랑 네이랑 바지랑 그 외투랑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자기 이제 그만한다고 20년 노숙일 생각 그만한다고 47살인데 20년 동안 노숙했대요. 근데 제가 부모님 이혼하셨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 물로 배 채우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로 친구들은 밥 먹을 때 물로 배 채우던 얘기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돈은 버셔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방황하고 지금 20년째 노숙이려면 27살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마침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무조건 저는 믿지는 않아요. 노숙인들의 말. 근데 다음 주부터 택배 일하려고 한다고 옷을 하나 싹 갖다 달래요. 내일부터 신발까지 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 콜링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밖에 옷을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 집에 보면은 옷이 굉장히 많아요. 안 입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버려주시면 제가 농담입니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드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 받으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도울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